연변과학의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평양과학의대를 하셨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강의가 참 훌륭하시고 그거는 북한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한 분을 오늘 모셨는데 여러분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충분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 목사님 귀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길게 이렇게 잡았는데 중심은 평화 통일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걸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할 이야기가 좀 제가 너무 많아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이 평양과학의대 이야기 이걸 그냥 빼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들 또 평양과학의대 이야기를 빼시면 너무 또 섭섭해들 하셔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추가되는 바람에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1.5 배속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아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민주평등 경제과학 분야 상임위원으로 있고 최근에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이라고 약칭 한동의 포럼인데 거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과 북을 연결해서 우리가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자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운 그런 포럼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3년 전에 그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이제 그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100년을 보내왔는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이제 제 아이덴티티를 저는 이제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런 역사를 좀 물려주고 싶은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자꾸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통일의 문제는 역사의 함수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과 분열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실타래를 풀어낼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역사 문제에 아주 좀 최근에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해석을 하려다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제 통시적 방법이 있죠. 다이아크로닉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고 이제 공간으로 펼쳐보고 그 시대의 국제관계 속에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싱크로닉 공시적 방법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신구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전적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함께 보아야만 이제 역사가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시적으로 근현대사를 150년을 보면 5가지 비극과 트라우마가 있었죠.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산이 되었는데, 이제 그 통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근대사를 보면은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때 토마스 선교사 이제 순교 사건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심양, 그 당시 봉천에서 이제 처음 성경 번역을 해서 서상륜 이런 분이 들어와서 소래교회 세우고 맥플레이 알렌이 들어오고 우리 잘 알다시피 85년도에 언더우드, 스크랜튼, 아펜셀러 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시죠. 근데 우리가 왜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잘 알지만 스크랜튼이 역사 속에서 묻혀졌는지 이런 것 좀 잘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기를 따라가는 게 이제 통시적 방법이라면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터 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터지는 거죠. 공시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쿠바의 그 애니갱들 그 우리 이제 동포들이 어떻게 흩어져 갔는지 그것을 다룬 헤로니모라는
이제 다큐 영화가 나온 것처럼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됐다. 이것 안에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통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을 이제 꿰뚫어 보면서 마지막에 철과 흙이 함께 뒤섞인 융합 제국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재료 공학을 한 사람입니다. 재료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정말 역사가 금, 은, 동, 철, 흙 이것이 강도, 스트렝스로 보면 점점 강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명은 점점 강해지고 지금 핵폭탄을 이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됐지만 그 내면의 가치, value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 난민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통전적으로 역사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래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모습인데 그 속에 이제 그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이 섞여 있었죠. 예. 최근에 이제 미얀마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아프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난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 디아스포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것은 이제 초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 네트워크였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적 디아스포라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수확을 위한 그물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오류를 범하는 수가 많죠. 그걸 흔히 편협이라고 하는데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하이젠베르크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서 오는 그 오류를 우리가 흔히 환원주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범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전체라는 것은 whole body, 온전한 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모든 민족이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유일한 이제 whole body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 사실을 자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그런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에 서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근대에 와서 이제 가장 큰 환원주의가 진화론과 막시즘이죠.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서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진화론과 막시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환원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 흘림을 가져왔다. 우리 인생은 제가 쓰는 말이면 인생 3간인데 결국 공간, 시간, 인간, in space, in time, in people. 이 사이 간자잖아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끼어 있는 존재, 편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인톨러런스, 바이어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공간 대상의 부분에 서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과학기술과 또 이제 철학과 신학과 인간 정신들이 오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요. 또 새로운 응용과 문화를 통해서 상품, 작품 이런 유행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소스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세컨더리 소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리지널 소스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아티피셜한 것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사실 이런 셀폰 하나도 금방 유효기간과 부작용 때문에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우리 신학이나 교회나 예배나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과 또 여러 가지 예배 형태와 어떤 선교적 방법론 이런 것들은 한 시대를 잠깐
풍미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왔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선교적 방법론에도 우리가 이런 유효기관과 부작용에 우리가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편협된 존재가 되고 만다. 그것을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제가 이제 깨우친 그런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평화의 참 의미가 뭔가? 그것은 저는 이제 결국 우리 뭐 피스가 아니고 팍스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이제 외적인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죠. 헬라어에서 에이레네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사실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웰페어죠. 그리고 그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헬스,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유니티,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한 그런 단어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 샤밧,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결국 우리 이 샬롬 안에는 평화, 복지, 건강, 통일 이런 모든 것을 다 함축한 단어이다. 그것에 제일 가까운 인사말이 안녕이죠. 사실 우리나라 안녕하세요가 샬롬에 가장 가까운 굿모닝, 뭐 조샹하오, 봉주르, 좋은 아침 이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라 안녕이라는 것은 너 지난밤에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안녕이라는 단어죠.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이 지금 안녕하지 않다는 거죠. 갈라져서 분단 속에서 정말 전혀 안녕하지 않고 평화, 복지, 건강 모든 것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인류 역사가 아까 다니엘의 신상에서 보았다시피 정말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였죠. 그래서 끊임없는 제국들을 만들어냈고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미국, 소련, 중국 끊임없는 제국의 역사. 제국의 역사는 그 힘으로 폭력으로 이제 약소국들을 다스리는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 그것을 오히려 이제 종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폭군 독재자들은 끊임없이 제2인자들을 갈아치우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이제 권력을 잡도록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국이 보면은 사실 현대 제국이 갖고 있는 요소들은 군사력, 무기죠, 시장력, 인구, 생산력, 에너지, 기술력, 과학, 경제력, 자본, 통신, 교통, 지방자치, 지정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1세기에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이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0년 이상 미국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보수 우익적인 그런 이제 이론을 전개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미국의 이 지정학 논리가 굉장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 코로나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여는 그런 것이 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제국의 법칙은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분할 통치거든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가 로마 총독이 있었지만 거기에 분봉왕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이것이 제국이 갖고 있는 제국의 통치 원리라면 그렇게 해서 싸우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평화를 이제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화의 대가로 뭔가를 착취해가고 약탈해가는 것이 제국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제국의 법칙, 이 분할 통치 때문에 우리 민족이 희생양이 되었고 미소 양국의 그런 냉전 시대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치르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이런 분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원했던 전쟁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닭싸움을 시키고 뒤에서 투정꾼들이 돈을 주고받듯이 이 우리의 분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고 베트남,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이나 모든 이 약소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내전들은 그 뒤에는 제국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대영 제국이 정말 진화론과 막시즘을
이제 인류 역사에 이제 던졌는데, 사실 이두 이론은 간단히 표현하면 진화론은 자유를 극대화한 이론, 막시즘은 평등을 극대화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한쪽으로 극단으로 몰고 갔을 때 얼마나 큰 이제 그 부작용과 피 흘림이 있는지를 그걸 알려주었고, 그 당시 이제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윌리엄 톰슨이라는 과학자한테 기조 연설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그동안 발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꿈을 펼쳤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됐던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1978년에 발표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서구인들이 지난 150년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집단 무의식이 뭔가 하면, 서구인들이 항상 더 과학적이고 문명적이고 위생적인, 그래서 우리 오리엔탈들을 항상 룩다운 했다는 거죠. 더럽고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그런 민족으로 여기고, 그것을 식민지화해서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던 이 오리엔탈리즘이 이번 코로나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제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새로운 대영 제국의 시대에서 미국의 시대로 이제 그 제국의 바턴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 이 코로나 19가 그와 같은 새로운 바턴 체인지가 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아직도 끝물에 지금 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보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번성했던 그런 나라들이 1위부터 12일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주변 약소국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제국들을 딱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의 역할로서 어떤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 오리엔탈리즘이 끝나고 있구나. 이제는 제국의 시대, 중앙집권적인 제국의 시대가 아니고 탈중앙화된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윤여정 씨가 이제 아카데미 조연상에서 영국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상을 받아서 기쁜데, 특히 당신들 같이 고상한 척하는, 스나비쉬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로부터 이 상을 받아서 더 기쁘다. 정말 이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한 방 먹인 것이거든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시대를 향해서, 정말 저는 우리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 당시에 그 지원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뒤로 하고 신흥 이제 제국으로 올라서고 있었던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미중 패권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제 2050년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평화를 위한 요소들이 우리 다이아몬드가 이야기한 청균세, 이 세 가지에서 국방안보, 백신안보, 경제안보로 그동안 역사가 흘러왔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제라드가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얼이라는 거죠. 얼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게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이 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것이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우리 뭐 보면 이제 촛불 집회, 하여튼 우리는 엄청난 그런 그 응집력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두레 정신이나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공동체 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평양가이드 이야기 좀 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평화 상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그냥 짧게 브리프하게 그냥 사진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변가이드, 평양가이드, 한동대, 뭐 한동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새로운 또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신론자였고 모범생, 술 얼마나 마셨는지, 술 마시고 연애하고 데모하는 그 시대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상해 씨 오감도에 나오는 13인의 아이들처럼 미친 듯이 그냥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그 시대 이제 데모대 끝에서 달려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3년 동안 못 지켰어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버스턴에 가서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스타 90년도에 이제 선교 헌신을 합니다. 그냥 공산권 통일을 위해서 그 당시 마지막 집회 예, 이제 뭐 김진영 박사 이분이 와서 이제 평양가기대, 그러니까 연변가기대 뭐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때 영적 삼국통일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요, 영적 삼국통일을 준비하라. 안중 수교도 되기 전이었는데 거의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였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영적 삼국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이제 선교 헌신을 하고 통일을 위한 이제 독립운동가의 길을 나섰습니다. 연명가기대 10년, 15년 동안 이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교회 가자 그랬지 언제 중국 간다고 했냐. 이 사람 뭐 이제 처녀 때부터 뭐 소망교회 오르가니스트, 하여튼 뭐 보스턴 대학에서 오르간 전공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꿈꾸고 가던 여자가 이제 이상한 남편 만나서 이제 새로운 그냥 완전히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살아가게 됐고요. 독립투사, 이게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한 10년 후에 폐양가게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정말 그 땅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그 토마스의 기념교회가 있던 곳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동을 했고 멈출 수 없는 하늘의 열정, 떡의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평양가기대를 알리고 그점 순교의 터전 위에 정말 우리가 동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부터 닦았습니다. 그 이제 고속도로에서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길부터 닦았고 이사야 62장 말씀을 들고 이제 스가랴 4장 6장 말씀, 이 일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일에 뛰어든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제일 막 걱정을 하고 불안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당신 이러다가 북한이 마음 변해가지고 이제 이거 못하게 되면 당신 사기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큰 일을 벌이느냐, 뭐 이런 일을 하면 저도 겁이 나죠,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시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북한의 이제 교육성 당국자들하고 이제 피말리는 이제 회의를 하고 결국 이제 2009년도에 개교 준공식을 했고요. 그때 아내를 처음 데려갔더니 막 펑펑 울었어요. 한 7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평양 가는 기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쉬었다가 너무 가정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2013년도에 다시 평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암살의 영화 보면 거기에 그 한쪽에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기 인생을 던져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타고 갔던 그 완행 열차가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역에 도착해서 2014년 된 제 이제 아내와 둘째 아들하고 막내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 둘째가 이제 고3이 되던 때인데 아빠 가자고 그러니까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고3이에요. 네, 그런 아들을 이제 끌고 갔고요. 통일 가족으로 이제 한때 같이 살았고 우리 막내딸은 우리 민족 하나대라고 이름을 하나라고 줬는데 평양에 가면 온통 이제 거리마다 하나라는 그 간판으로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얘가 이제 막 거기서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얘는 이제 그 빌리 그레암 와이프도 이제 이 다녔던 곳인데 루스 그레암이 이 평양 포린 스쿨 여기에 이제 외교관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 우리 둘째는 평양가게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70년 분단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남북 학생들이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 그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서로 축구, 농구하고 배구하고 빨개 벗고 샤워실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서로 한 500명 되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을 그때 사귀었는데 지금도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 애들이 식사 시간에 뒤에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지내고 나면 애들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EC, ALS, IMF, DM 이런 이제 크게 네 학부가 있었고요. 이제 국제 컨퍼런스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이제 참가를 했었고, 이제 졸업식 장면이고요. 학교 풍경 정말 정린건축에서 아름다운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살던 기숙사가 저기 있는데 지금 4년 5년째 못 들어가고 있네요.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최근에 정말 다음 세대에게 바로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쓴 역사 소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소설은 팩트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팩션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뭐 공학도가 역사책을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이제 소설로 이제 구술적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정말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주인공 세 사람을 잡았습니다. 구례선, 리동희, 손정도. 역사 속에서 묻혀져 있는, 그러나 그 시대를 앞서간 통합의 리더십, 이 분열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역사는 배웠지만 역사를 모르고요. 이 함경도, 북한도, 연해주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와 교회개척사 거의 모릅니다. 미국 선교사들에게 많이 배웠지만 캐나다 선교사를 모르고, 개인복음은 강조했지만 사회복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그 당시에 서북인 서간도, 평안도를 서도라고 불렀죠. 함경도를 북도라고 불러서 이제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 평안도 이제 서쪽을, 압록강 서쪽을 서간도라고 하는데, 이 서북인들이 정말 머리가 좋고 과거 급제율이 최고로 높았거든요. 근데도 이 조선조 500년 동안 멸시와 이제 그 차별의 땅이요, 반란과 역모의 땅이어서 아무리 장원급 이렇게 급제를 해도 등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불만과 큰 분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구한 말에 이제 두 가지 외래 사상이 들어오죠. 그것이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만민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고, 이제 그 남북 정상이 오가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쓰면서 북쪽에서 쓰는 역사와 남쪽에서 쓰는 역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해. 저는 이제 제가 북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일제 잔재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배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이제 앞으로 역사와 역사가 만나는 시대가 돼. 우리는 이승만 박사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에서 더 큰 역할을 했던 리동희 장군이나 김립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요. 똑같은 캐나다 선교사지만 남쪽에서 활동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알아도 함경도,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그리어슨 박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세운 신흥무한학교는 알아도 북쪽 사람들이 세운 라자우상한학교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례선, 우리말 이름 구례선입니다. 그리어슨, 로버트 그리어슨인데, 이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제 함경도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책시죠. 옛날에는 성진이라고 불렀죠. 거기에 이제 선교부를 세우는데, 원산, 함흥 다 이제 캐나다 선교사가 이제 선교부를 세운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올라가서 회령 선교부를 세우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용정 선교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너무 부끄러워서예요. 정말 그 용정에 가보면 그 윤동주 시인이 나온 이제 은진중학교 거기 보면은 이제 패널에 그 설립자 구례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구례선이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토론토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리동이와 구례선이 한 팀이 돼서 짝이 돼서 이 그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를 다 개척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사람은 군인이면서 교육자면서 부흥사 정치가인데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한 줄 정도 나오고 거의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됐거든요. 사회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에서 묻혀져 버리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교육자고 부흥사였어요. 안창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웠던 대교육자였고, 정말 구례선과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강연하면 그 지나가는 곳마다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대부흥사였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묻혀져 있다는 것이죠. 손정도 목사는 누굽니까?
우리가 북을 이해하려면 손정도 목사를 몰라서는 안 되죠. 손정도 목사는 어, 어, 북한 사람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 손정도. 이분이 누굽니까?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 지금 국회의장 하시던 분이에요. 거기 망명하기 전에는 3.1운동을 뒤에서 다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뭘 했습니까? 제일 큰 교회 정동교회 목사였어요. 유관순의 스승님, 유관순, 손정도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이 태어난 것이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두 아들이 손원일 제독은 남쪽에 국립묘지에 묻혀 있죠. 해군제독, 최초의 해군제독, 국방부 장관, 인천 상륙작전에 영웅이니까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김일성과 마지막 어린 시절 중학교 길림에서 김일성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을 찾아가서 북한의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나 김일성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서 가장 존경하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손정도 목사가 누군가. 이분을 우리가 바로 조명해야 된다. 스크랜튼이 왜 묻혔는가? 그 당시에 상동교회, 정말 상인들과 백정들과 기생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상동 청년회 안에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다 모여들죠. 이혜영, 이동영,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이갑,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상동 청년학원을 만들고 신민회를 만드는데,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고 을사늑약 이후에 더 이상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잃지 못하게 가로막는 바람에 이제 스크랜튼이 그의 상사 해리스 감독이랑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성공회로 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역사에선 사라지지만 이분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거기 신채호, 주시경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당시에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서북인들이 반쪽으로 동서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베어드나 마포 삼열 선교사님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맥코믹 신학교, 미국 가장 근본주의, 가장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은 장로교의 그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학이 이제 주류가 되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예장이죠. 예수교 장로회가 되고, 거기서 부흥회, 사경회 엄청나게 했지만 반공주의가 되었고, 반면에 캐나다 선교사,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를 불러 모으고 절대로 이제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깊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꼼짝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비해서 캐나다 선교사는 전혀 달랐고, 이들은 거의 3.1운동 때까지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가서 세운 이제 용종의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내려와서 한신 기장을 만든 것이고, 민주화, 인권, 연합, 통일운동의 중심에 섰고, 거기서 이제 송창근,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이사, 이런 분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적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사의 분리로 인해서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이 지식계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양자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임하는 이제 성전이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구원의 복음, 개인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쳤지만, 정말 공동체적인 복음, 사회 복음, 선교적 복음, 우주적 복음, 정의와 심판이 있는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을 만들어야지 성경의 바탕을 세워야 되는데, 이 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한 기둥씩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경화가 되고 한쪽으로 또 좌경화가 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사단의 전략은 이제 복음을 반토막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반으로 쪼갰고,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영지주의적 그런 것하고 이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결국 영적인
복음만 단쪽 복음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이 약화되고 성육신 하나님 나라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고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만 복음 통일을 원하기 전에 저는 통일 복음이 먼저 돼야 된다. 복음이 먼저 통일돼야 된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하나로 만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통일된 복음이 되었을 때 복음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 때 7개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 중에 6개 도시가 북한에 있는 도시들이죠. 근데 그게 다 기독교 부흥 도시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기독교가 이제 청년부, 그 당시 청년부 YMCA 이들이 이제 주력을 했지. 그 당시 3.1운동이 가진 역사적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여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제 계기가 됐고, 그 당시 하란사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을 가르쳤던 스승이죠. 서대문 형부소에서 그들이 불렀던 대안이 살았다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지만 좀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그 나중에 따로 보십시오. 3.1운동의 의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이 질문을 던져, 도대체 이 남자 주인공이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통일을 영원할 때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독재가 통일이 됐는데 독재 국가, 그런 통일을 우리 원하지 않죠. 민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흡수 통일,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민주적인 나라, 평화적인 통일, 그러나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그런 통일을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그리고 그 당시 인민이라는 단어를 다 썼죠. 3조가 평등이에요. 그리고 4조가 자유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지, 자유 한 가지만, 평등 한 가지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임시정부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 통일 코리아는 평화통일, 화해통일, 상생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ESG가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 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UN에서 SDG 2030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 4P, People, Prosperity, Planet and Peace, 이 네 가지 value에 대해서 이제 17가지 고를 가지고 지금 UN이 2030년까지 우리 TW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2030년까지 나가자고 하는데, 북한도 최근에 SDG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서 최초로 자기의 나라의 그 1급 비밀, 뭐 전화번호 하나도 국가 기밀이었던 나라가 사실 이런 내셔널 리뷰 리포트를 제출하는 아주 그런 일이, 이들도 자기가 이제 정상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BTS가 이 SDG 세션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기업. 사람과 가족과 우리의 직장, 이런 기업 시민으로 우리를 바르게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물과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세계 시민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산. 그게 뭔가 하면 평화 시민이에요. 평화와 상생과 통일. 지속 가능한 나라. 우리가 남과 북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뭐 지금 기생충 같은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가 엄청난 지금 양극화 문제 때문이죠. 지금 저는 언택트 사회라는 말보다는 슈퍼텍트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슈퍼텍트 사회가 되어져 가는데, 이 진화론과 막시즘은 결국 환원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자유주의의 기초가 됐다고 하지만 이건 자연주의적 오류고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중시했고, 막스의 유물론은 전체주의의 기초가 돼 도덕,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자기가 다 더 도덕적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정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인간의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 속에 통일로 가기 위해서 2가지 역사 화해가 필요한데, 저는 폭력적인 공산주의, 막시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신자유주의, 이것은 진화론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진화론이 왜 그 당시 영국에서 받아들여졌냐면, 그 당시 생물학자, 화석학자, 고고학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대영제국이 그 식민지를
쟁탈하면서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이 이것을 쌍수를 들고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안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사회주의와 건전한 자본주의, 정말 성경이 말하는 희년사상,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사회복음과 개인복음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염원했던 그런 나라다.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카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그 레위기 19장 읽어보면 거룩, 우리가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난민들을 우리 자식, 우리 몸처럼 품고 정말 나그네와 난민을 돌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 존중 사상, 생태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 19장 안에 정말 이 거룩의 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을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민과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탈북자들을 정말 탈북자 학교가 지금 그 학교를 찾지 못해서 전부 다 혐오 시설이라고 다 내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예멘 난민을 몰아내려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냉전의 희생양이 됐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 정말 우리 앞에 양자택일의 길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길이 있는데, 통일, 하나됨이라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당짓고 경계 만들고 분열, 이것은 폭력과 죽음으로 나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당을 짓고 경계를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이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끊임없이 카톡으로 이 분열의 영을 치러 나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평화만 취하고 통일은 안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시리아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생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오이코스, 이 지구라는 집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 코리아를 만드는 과정도 거기에는 연합과 경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요. 생태적인 문제, 생태적 통일을 해야 된다.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온 민족, 열반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정상이 만날 때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21세기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트리거링, 방아쇠거든요. 청일전쟁, 로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났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20세기를 풍미했던 두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했어요. 3.1운동이 터지니까 5.4운동 벌어지고 인도, 베트남에 전부 다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1987 민주화운동이 우리가 승리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천안문 사태, 동구권에서 민주화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21세기 역사가 바뀐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이 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유라시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단순히 경제적 물류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물류, 선교적 물류가 엄청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철동 같은 사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1990년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받았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활 쏘는 민족 아닙니까? 활 쐈다 하면 금메달이고, 근데 활 쏘는 민족으로서 우리 한국이 활대가 되고 북한이 마광한 복음의 화살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활시위가 돼서 이 복음의 화살을 날리는. 그래서 우리가 포위드 시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이면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 그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또 닥쳐올 거예요. 파도처럼. 위드 코로나. 이걸 상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북핵, 이거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핵을 상수로 생각하고 우리는 전략을 짜고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시대의 상수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남과 북이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우리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남북이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만드는 순간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제 수축 사회로 디프레션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남북이 이제 민족 자율 경제를 이루면서 한반도 뉴딜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이제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다. 통일한국의 스펙, 뭐 지금 말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되면은 정말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는 그런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고, 엄청난 자원과 노동력, 기술력, 4차 산업혁명, 엄청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지정학적으로 우리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되고 국방비 저감으로 이제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엄청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관광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희생양이 아니라 이제는 이태리처럼 지중해를 풍미했던 반도국가 이태리처럼 우리가 동해, 그래서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이라는 것은 이 동해가 우리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두 수레바퀴가 뭔가 하면 동아시아 축과 중동의 축이, 이게 두 수레바퀴가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보려면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돼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의 통일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퀴가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원리 뭐 말씀드리면 이제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이게 퀀텀 점프 다운이거든요. 이거 그때 빛이 발산하는 것이죠.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려갈 생각, 성육신처럼 내려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빛들을 흡수해서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우리 평양가기대 학생들 얼굴 보여드리면서 이제 3분 제가 언제 시작했죠? 한 3분짜리 요 동영상 평양가기대 우리 여학생 인터뷰 동영상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Kim Mi-hyang,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17, and I just graduated from Pyongyang Middle School No. 1. And I'm studying English. I'm a freshman of this university. When I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I think the funniest thing is that, in the dormitory with the girls, we sometimes talk about the things we had in the class. It was really fun. If we have a free time, we can do everything. But the sport, I like sport, so sometimes we go out to play volleyball, and sometimes we can play
badminton, mini badminton. This badminton is kind of special badminton. Maybe did you say it? Yes, maybe sometime you can say it here. Because I like biology, I want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So I hope so. I know here, 터장국. Here also there is 터장 soup. I don't know in English, but my mom made it especially delicious for me. And every time I eat 터장 soup, I always miss my mom. In our country, there is a speech like this. Well, I don't know exactly in English. 자기 땅에 말 붙이고 너는 세계를 보라. 이런 말. So here, maybe in the future, maybe next year, I could see the science of the world. Then I could say thank you very much for realizing my dream to my motherland. 해양과기대 우리 여학생 너무 예쁘죠? 우리 저희가 있던 그 용정에 가면 윤동주 아까 이야기했던 시인이 나온 은진중학교가 있고 거기에 윤동주를 기념하는 여러 패널이 있는데 윤동주의 외삼촌이었던 규암 김약연 선생 교육자였고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제 책에도 이제 나오는 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아들이 둘러 앉아서 선생님 저희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하시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희 살아가는 새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주님 앞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희생하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고요. 읽어보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정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역사가 아니고 정말 온전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한 밥상에 둘러앉아 그렇게 오손도손 밥을 먹고 하는 그것을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듯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정말 끝없이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쪽에서는 또 독재와 또 굶주림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양극화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정말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된 나라, 부끄럽지 않은 그 나라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봉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세워져야겠는데 그리하지 못한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진보와 보수로 나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잘못이 너무 크고 그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분열시키는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멈추고 정말 온전한 복음, 통일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살아온 그것이 나의 삶이 나의 유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북한 땅에 가서 평양 과기대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평양 카나다 선교사님들 또 북한에서의 기독교사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코비드 시대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그리고 북핵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양극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그 독일이라는 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빌리 브라이언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인적 교류, 뭐 이제 물적 인적 교류하고 서신왕래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었다가 참 우리가 부러운 것은 헬무트 콜 총리로 이제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 정책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보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햇빛 정책이라는 게 그런 동방 정책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건데 그것에 대한 반발도 너무 심했지만 이제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수 정부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다 원천 무효가 돼버린 그런 그 안타까움이 지금 계속 있어서 정말 언제 우리 안에 헬무트 콜 총리 같은 그런 보수 정부의 수장이 들어섰을 때 남북 간의 관계를 정말 전면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2017년도에 가르치다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핸드캐리 하나 끌고 나왔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트 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안에는 저는 정말 지금 한국의 모든 단체들이 진보 진영 사람들만 모여 있든지 보수 진영 사람들 모여 있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포럼은 진보와 보수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 길을 통일의 길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남북 경협 과제들을 지금 계속 이제 그 레이즈해서 그걸 이제 만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우리가 의뢰해서 이것을 이제 과제를 좀 큰 과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북한의 동해안을 타고 강원도와 함경도 그 지역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까지 일으켜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정말 저희 포럼에서 정말 그 당시 그 외교통상 그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국회의원을 저희가 찾아가고 그분을 초청해서 저희 포럼에 초청해서 이제 지자체 간에 그동안 모든 것들이 중앙 정부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그 법을 남북 교류 통상 교류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그것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독일이 했던 것처럼 독일이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지방자치제와 자치정부와 자치정부 사이에 그런 교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막혔던 우리 실핏줄이
실핏줄을 잇는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실핏줄을 잇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뭐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현재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현대사는 이제 4분 5열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 9가지 정도의 이제 분열의 요인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단톡방에 제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요인을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지역 갈등, 이 3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걸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전쟁 치르는데도 그것이 작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까 이제 1907년에 한쪽에서는 평양 대복음이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신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이제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동교회 출신들이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런 억압과 탄압 속에서 지하 운동으로 일으킨 게 신민회인데, 그것이 이제 백오인 사건의 탄압을 받으면서 바깥으로 해외 독립운동으로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안도 중심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복음을 내면화시키면서 사실은 개인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제 축소가 되죠. 축소되는 이 과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3.1운동까지는 그래도 저항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의,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친일화하는, 그러니까 교회 길들이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사참배가 일어나기는 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제 총독부에 의한 아주 치밀한 그런 교회 길들이기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뭐 일단 그 가장 말단 순사들까지도 로마서 13장 1절을 암송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그냥 순복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의 그 하수인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부 정말 순교자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적극적인 자발적인 신사참배에 들어갔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큰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건 뭐 다 동의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제국의 폭력에 맞서는 길은 뭐 제가 가장 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이 월터 윙크 박사의 그 사탄의 체제와 이제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정말 이 제국의 폭력과 그런 사탄의 체제에 우리가 맞서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폭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더 정말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무장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우리 허정학 장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또 오래간만에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우리 특별히 강의해 주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딱 한 가지 이제 저한테 좀 와닿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 사람이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결국은 이 사단의 그 전략이라 보거든요. 자꾸 사단은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참 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도 보면 그 서로 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참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온전한 복음, 그 통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이용되지 말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함과 북이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새로운 것은 사실 이제 북쪽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별 잘 몰랐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뭐 다른 것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그 광고를 드리고 5월 세계 기도 성회에 같이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외국인들은 한 50명 그리고 현지인들 25명 이렇게 해서 뭐 스텝까지 합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세계 기도 성회를 두 번째 성회를 10년 만에 잘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는 애니 TV라고 ANI TV 애니 선교회에서 하는 그 미디어 팀이 이걸 릴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전부 올라갔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게 남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베토 베베토라고 그분은 마카오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마카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동아시아 8개국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기도의 어떤 10년 전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면 그 파일들을 좀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모임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한 서너 번의 강의가 좀 취소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사유로.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좀 쉼을 갖고 9월 정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이거는 단지 어떤 형식적인 모임을 떠나서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교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아주 소중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Curtis, can you pray for us in closing? I don't know whether your Wi-Fi is okay or not right now. Curtis Jones, would you please? Good. Heavenly Father, we're so grateful for this occasion to come together. And Lord, we pray that you would outpour your grace and your spirit on our thoughts and our plans, our connections. Lord, the relationships that you're developing in these strategies for Korea, for East Asia, for the world, Lord, we ask, Lord, that you would anoint these brothers. We thank you, Lord, for this message and the great opportunities that are before those of us in East Asia, especially for the many in North Korea that are yet to fully experience and reflect their standing as a believer in Christ. And Lord, we ask your anointing to continue for ongoing seasons and times. May others hear and reflect. And Lord, that this be a beginning of new things in the operation that you have before us. We ask these things in Jesus' name. Amen. Amen.